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성경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가장 큰 문제가 파당이 많았다는 거예요. 파당,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어떤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는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나는 이 세상에 사실 뭐 바울처럼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돼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약 7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지금에 얘기하면 국회 같은 데인데 이런데 회원이 될 그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제 명성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한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것으로 그게 비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맨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무효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맨 끝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걸 자랑해야지 그거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장을 이제 끝맺습니다. 자, 2장 이제 1절, 2절 들어가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로 여기 1장 18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그런다. 특별히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예요.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아니면 선교사, 복음전도자 이와 같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그 옆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 아주 굉장히 멋있는 바울의 그 선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하면 16절에 12절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자랑할 것 뭐 따지고 보면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야. 아니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라 그래. 뭐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특히 나 바울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라. 나는 사실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이 3절,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앞에 사도를 붙여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12사도,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다시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그 이름을 올린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 외에 누가 사도로 뭐 바나바가 이제 어느 정도 사도로 불릴 수 있지만 이 사람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 같은 이러한 그 신성을 가진 분 말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한 12명, 13명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느 면에서. 근데 지금 그와 같이 대단한 어떤 사람이 보기에 명성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아테네에 갔다가 말 갖고 철학자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간 데가 지금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고린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만 우리 가서 한번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러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을 했는가 18절, 19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오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그에게 이제 밀레도에 있는 그에게 오매 그가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 특히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가서 보니까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에 많은 눈물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약하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아테네는 거기 며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쫓겨오는 가운데 지금 베레아에서 급히 이게 쫓겨갖고 지금 어디 아테네에 와서 며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일을 한 거지 사실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고린도에 와서는 적어도 1년 반 이상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귀면서 말 그대로 목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목회 생활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2절에도 1절에서 12절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낮추어서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비천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냐.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명성이니 어떤 자랑이니 이런 걸 가지고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 마귀의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7절에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비천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정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나를 포함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보고는 이 편지를 보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너무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비천해 보이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1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도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할지니 곧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뭐 자랑할 게 없고 말을 못하고 아니면 어떤 명성이 없고 학식이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될까 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결국은 성도들이 볼 때 비천하게 보일 정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왜 그렇게 비춰지고 그와 같이 했는가 그걸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이지만 대단히 겸손하게 행했다. 저도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사 한 지 한 12년, 13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앞부분은 목회를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어려운 그러한 이제 부분이고 이제 사랑침례교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5, 6년 정도 이제 목회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참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 뭐냐면 이번에 우리 인천시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시장이 이제 송영길 시에서 이쪽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옆방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어떤 상을 타러 이제 거길 간 거예요. 그 시장이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선거하기 뭐 한 달 전쯤에. 근데 1시간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자기 자랑. 여태까지 여기 손님이 왔으면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어떠냐 그러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내리 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같이 왔던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저러니 시장이 저게 떨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제 아내가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경고를 이제 많이 하는 사실 목사가 그러한 병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면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길게 안 쓰세요. 그게 우리 성경 보면 나타나는 그와 같은 뭐라 그럴까 한결된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사를 한다 그러고 설교자를 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무슨 집사를 한다 그러고 뭐 일반 교회 같으면 장로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세우고 그리고 교만하게 말 안 듣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게 특히 어떤 면에서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은 또 그런 것에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남들이 볼 때 아주 뭐라 그럴까 낮은 사람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여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래야만 남들이 나를 높게 봐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착각이죠 그게. 예.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요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이 지금 5명인가 비리로 이제 잡혀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행하는 그 일들 봐요. 예. 말 그대로 아나무인이에요. 아무도 자기 위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섬기는 데지 섬김을 받는 장소가 아니다.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교회의 존재 1차적인 그러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 뭐 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도사라든지 또 현직 목회에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조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4절에 내가 강하면 성령님의 실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과 복음 선포를 사람의 유혹하는 말들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아도 이걸 다 하면은 뭐가 안 나타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하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어디로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친히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 말의 유희를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 교회를 하려고 하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무언가 교회가 클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사상누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크고 강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실증한다는 얘기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영어로. 여러분 데모 아시죠? 뭐가 있을 때 뭐 이거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는 게 데모잖아요. 무언가 드러내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 어떤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실증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요? 말씀의 파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의 파워. 자,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나는 점점 쇠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그래야 이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고 성장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하면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청직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목사 아니면 목자가 그리스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포이맨이라는 그런 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목자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목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와 역시 목자죠. 그걸 할 때는 패스터로 번역을 했어요. 패스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기 땅에 있는 지역교회들 살피라고 그래서 조그만 소목자를 심어 놓은 게 그게 목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가 자기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정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면 그럼 어떤 편파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성도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 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구절을 꼭 보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하나만 잠깐 읽겠습니다. 1장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목사는 도와주면 되는 거지. 목사가 그걸 지배해서 심지어 결혼하는 거, 이사 가는 거 날짜까지 다 목사가 지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그런 신약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목사가 사업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면에서 목사도 조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좋은 거예요. 목사에게도 좋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이렇게 꿰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목사가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고 하면 특히 독립신뢰교회라고 하는데 목사가 그냥 아주 꽉 목을 이렇게 꽉 쥐어 잡고 있어요. 독립신뢰교회 목사들도 꼼짝 못하게 해요. 이 성도들을. 그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분위기가 음침하고 분위기가 일단 어두워요. 그런 교회를 가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와기 있긴 한데 이 분위기가 살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죽어있는 송장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게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목사는 그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폐해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모든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뭐 모든 것 자체가 활발하고 환하고 누가 봐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여긴 정말 생기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에 와서 한번 내가 다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설교자는 멈추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경우 이제 우리 목사들이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함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뭐 그러면 누군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그게 좀 심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초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초청. 그렇죠? 다 눈을 감고 그리고 자리에 앉든지 일어서라고 얘기한 이후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러시면 손을 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목사가 마음속으로 야, 오늘은 10명을 내가 구원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찬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 전도를 내보낸 다음에 숫자를 적어오라고 또 얘기해요. 오늘 몇 명 했다. 그래서 다 합쳐갖고 이번 주에는 50 몇 명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주보에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오늘은 내가 5명을 구원시켰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한 그 모든 역사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했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는 사실은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확증해 주니까 그 사람이 깨닫는 거지. 그러고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하고 목사나 성도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어떤 숫자를 세면서 내가 오늘 몇 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 해먼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옛날에 잭 하이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루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그렇게 해갖고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 옆에 시카고인데 이런데 그냥 버스를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 뭐 사탕 준다 뭐 한다 해갖고 진짜 한 3,000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3,000명을.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해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교계 신문에 쫙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탕 준다 그러고 뭐 돈 준다 그러고 뭐 해갖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이렇게 한 게 오순절날 그 3,000명 구원받은 거 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일이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딱 넘어갑니다. 아,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목사가 대단하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이제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독립침례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이거에 세뇌가 되면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건 줄 알고 집사들도 그거 다 찬성하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 사랑침례교회나 아니면 우리 사랑침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인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3,000명을 데리고 왔다. 이거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의 침례에 의해서 3,000명이 구원받은 거하고 아예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죽은 이후에도 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잘하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목사가 영광을 받는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목사를 사랑하면 빨리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영광 받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영광 받는 그런 일은 이 교회에서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그 사람이 설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를 수에 넣어야 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의 호흡은 여기 콧구멍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숨을 딱 들어가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을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어도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에 2장 첫 부분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선포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한마디로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계획을 했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냐? 아들 하나님이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여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렇게 쉽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그 한 일이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구원이 우리는 값없이 얻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중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신 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죄의 전가가 들어있어요. 전가라고 하는 건 임퓨테이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전가의 원리가 없으면 복음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가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실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의 전가 원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대신 속죄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대속의 원리예요.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자 자신인데 그 창조자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게 이 세상 종교 어디에 그런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조금 거룩하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행위가 좋다, 윤리적이다, 이걸 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는 성육신의 신비, 그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처녀 탄생의 그 비밀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게 가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거 다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가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지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그와 같은 그 지혜를 깨닫느냐. 거기 가서 보면 6절에 완전한 자들이 깨닫는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한 자. 성숙한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지혜를 더 충만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이 모든 지혜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을 통해 내가 부활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의 특징을 가서 보니까 특징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육신을 하고 대신 속죄를 하고 처녀탄생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7절에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스테리 이 단어는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게 그게 미스테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도 미스테리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이거 완전 미스테리. 구약시대에 알지도 못했던 그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플랜이 다 미스테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해서 많이 성숙한 사람만 이런 걸 알 수 있다. 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파당을 짓고 아볼로파, 게바파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야 진짜 너희 수준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희는 성숙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비 속에 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예 조차를 몰랐다는 겁니다. 구원만 겨우 받았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혜는 또 어떤 거냐?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까지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게 복음의 일부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말이에요. 디바인, 영어로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이 창조된 창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라는 게 곧 그분의 형상, 또 다른 말은 그분의 본성이거든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이 크게 이게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귀도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안 되잖아요. 이렇게 타락해서 별거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미스테리다.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신 그와 같은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아들과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그와 같은 상속자가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좀 그런 걸 깨달아야지 지금 왜 파닥 나눠갖고 지금 그럴 때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오바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또 신비해요. 생각해 보세요. 공학 박사를 하고 뭐 MIT, 케임브리지 대학 뭐 이런 데서 박사를 그렇게 해도 이 지혜에 관한 하나는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 속에 이렇게 가두어 뒀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 빌라도도 알지 못하고 헤롯도 알지 못하고 수제사장 그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공부 많이 했다는 종교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훌륭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게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64장 4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64장 4절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죄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계획,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10절에서 이제 16절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잘 요약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통치자나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어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조명을 주시면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와 그 권능이 점점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들어있으면 남이 알 수 있어요? 제 안에도 제 마음에 깊이 있는 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게 어디에만 들어있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데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알게 되고 거기가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사역, 한 사람이 구원받고 성도로서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전체적인 그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그 계획은 아버지가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실행은 누가 하세요? 아드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죄를 확증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그 아드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걸 확증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거든요. 성령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 하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첫째는 10절에서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 아까 읽었으니까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간 그와 같은 성경 교사들의 그런 책들도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드러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성경의 지식과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많이 향상이 돼 있어요. 저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무언가를 또 깨달아요. 아, 이걸 그때 몰랐는데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1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여기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내주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이후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이런 놀라운 복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실링을 한다 그랬어요. 실링. 여러분 실리콘 뭐가 새면은 실리콘으로 실링 하시죠? 그럼 안 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장이 되도록 성령님이 꽁꽁 둘러 막아놨다는 거예요. 봉인을. 구속의 날까지. 그 꼼짝없이 저와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보응토로 구원받는 겁니다. 요 근래에 구원 잃는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편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참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느 분이 또 미국에서 이만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홈페이지 지금 또 올라와 이제 킵바이블에도 그렇고 계속 그 문제야. 구원 잃지 않느냐. 그 얘기.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꽁꽁 둘러매는데 성령님을 이길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봉인을 하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봉인하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자가 어디가 있어요. 자, 성령님이 또 어떤 일들 하시냐. 14절에서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성령님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받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모든 가르침은 다 여기서만 나와야 돼요. 이 성경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와서 뭘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게 구분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이것 위에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 그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점점 알게 되면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양자 삼는 게 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고 할 때 화해 헌물이 뭔지, 예, 성경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될 때 그 영감이라는 얘기가 뭔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선택이 뭔지, 예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고 할 때 그 예지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 예정, 이런 것들을 가면서 어떻게 점점 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예, 그래서 교리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리를 확립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교리가 약하면 그럼 어때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왜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맨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그 성숙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14절에서 16절에 있는데,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니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처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뭐라고 썼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겨우 구원만 받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셋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짐승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개나 고양이가 본성에 따라 살죠. 그렇죠?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같아. 먹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 이외에 영적인 일에는 아주 완전히 관심조차 아예 없는 그런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본성에 속한 사람은 지금 개나 고양이한테 하나님 일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돼지한테 얘기는 못 알아듣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고양이한테 가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사람에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죄를 확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분별, 15절에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별과 판단에서 뛰어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다 싫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뭐 대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통역을 합니다. 뭘 내쫓습니다. 기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성도의 ABC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판단할 줄 안다. 알겠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지,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기복신앙 하는데 가봐야 뭐 들뜨고 난립니다.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